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5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 길을 내주셨고 온통 어두운 불빛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너무 빨리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복을 주시는 주님보다 다른 복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살될 땅에 생활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의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소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각자의 공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감염병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 영혼이 힘든 당신의 자녀들이 늘어갑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사회적으로도 분열과 갈등,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아끼신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필요로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무 때문에 몸과 마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한 고민으로 잠 못 드는 교우들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둠 한가운데에서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 주일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존재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던 독감 바이러스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를 넘어 코로나 앵그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죽으라는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은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어깃장을 부립니다.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만 없었어도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과 천국을 떠날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구에 사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각각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바이러스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바라보며 사소한 일로 시비를 가리고 별일도 아닌데 선악을 구별하고 스스로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4시간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의 사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가 차를 몰고 편의점을 부수고 있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부서지는 것이 편의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부서지고 그의 가정이 부서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부서지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분노의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한 어떤 임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아니한 저 파렴치한 저 친구 때문입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탕감받아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스스로 쪽박을 깨뜨려 버리는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품꾼을 구하려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일꾼들의 수고로 열매 맺은 맛있는 포도를 제 시간에 따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은 오전 7시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대단합니다. 그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간 주인도 대단하지만 일하러 나온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새벽마다 전국 곳곳에 인력시장이 서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 곳곳에 새벽마다 인력시장이 섭니다. 그 중에 유명한 곳이 남구로역 주변의 새벽 인력시장입니다. 이곳에는 새벽 5시, 6시면 일꾼을 구하는 주인들과 일을 구하는 일꾼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서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6시 이전에 자신에게 일거리를 줄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7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6시 정도에는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1시간 혹은 2시간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늦은 아침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갔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늦은 아침에 인력을 구하러 나간 이유를 2가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첫째,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이른 아침에 모집한 인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할 일에 비하여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의 손을 덜어주고 또한 일없는 일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 또 다른 일꾼을 부르러 나간 것입니다. 저는 주인의 마음을 2번째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서 있던 일꾼 중 일부만을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부를 때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일꾼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시간에 나온 일꾼들은 일찍 나오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다른 일꾼들입니다. 둘째로 늦은 아침이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그들에게도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과 같은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며 늦은 아침에 나와 있는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바로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6시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더구나 포도원 주인은 점심때인 12시와 늦은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간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똑같은 일당을 주기로 하고 12시,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의 비유라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품꾼들의 일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자신의 포도원을 일꾼들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의 일꾼이나 늦은 아침의 일꾼, 그리고 정오의 일꾼, 늦은 오후의 일꾼이라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품꾼들의 일터가 아닌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최근 건설 현장은 오후 5시면 공식적인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뒷정리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6시 이전에 그날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인데도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할 일 없어 종일 일 없이 서 있었던 또 다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시에 그 인력시장에 서성거리던 그 일꾼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인력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 있었던 그곳에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주인이 없자 이리저리 옮겨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오는 그 인력시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만들기 원하는 포도원 주인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꾼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그들이 왜 포도원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은 오늘은 아무런 보수가 없어도 일만 시켜준다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늦어 제대로 된 품삯을 받을 수 없겠지만 오늘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면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말씀에 의지하여 염치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삭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도 주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꾼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처음부터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은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정하고 자기 마음 가는 사람에게 품삯을 더 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덜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주인이 정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자칭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하며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청지기들이 많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제11시의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은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뜻은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주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구나. 사실 이 사람들 표현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마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먼저 온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속상함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꾼으로 불러준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종일 일어나였지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어 일선을 덜어주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일을 끝내는 주인의 마음, 무엇보다 약속된 품삯을 떼먹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종일 천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생활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생활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어 좋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당신은 아시냐고 따지면서 결국 그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나?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친구야, 가슴 떨리는 말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동이 되어 가슴이 떨려옵니다.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준 그 고마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인 나에게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해 눈을 시퍼렇게 뜨며 원망과 불평의 분노를 쏟아내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품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천국을 끝까지 지키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품꾼을 쫓아내거나 그가 받을 품삯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친구라 부르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끝까지 친절하게 말합니다. 종일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친구의 마음은 이른 아침에 일꾼과 늦은 저녁에 일꾼을 차별해 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그 어떠한 인연 군대 동기든지 직장 선후배든지 서클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으로 차별하며 살아간다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오후 5시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한 데나리온. 그런데 너는 정오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정오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5 데나리온. 그리고 너는 이른 아침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너는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내가 10 데나리온. 이렇게 된다면 천국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고 더 주고 동창이라고 더 주고 이웃이라고 더 주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더 주고 웃는다고 더 준다면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형제가 아니라고 덜 주고 동창이 아니라고 덜 주고 이웃이 아니라고 덜 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덜 주고 나한테 인상 썼다고 덜 준다면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누군가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나누어 주는 사랑. 나의 구원은 너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맛을 먼저 본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던 그 일꾼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스스로 쪽박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쪽박을 깨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그 이른 아침의 일꾼들이 마지막 순간에 오후 5시에 들어왔던 그 일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향하여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자비와 그 사랑, 그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만들어진 천국을 들어가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인생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주는 헌신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고 살아가는 자들, 주변의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시비를 걸지 않게 하시고 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개동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또 특히 종로구청에서는 9월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9월 27일까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 또 어떤 또 발표가 나오면 또 여러분이 따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는 오전 8시에 드리고 있고 2부는 저희들이 8시에 드린 예배를 잘 준비해서 11시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설교 원고와 또 수요 예배의 원고는 제가 홈페이지에 잘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읽으시다가 오타가 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이렇게 잘 수정하셔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오타가 없도록 많이 했는데 저도 지금 쭉 또 읽으면서 보니까 오타가 또 여러 군데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또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알리는 말씀 또 광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서 우리들이 마음들이 또 많이 분주해지고 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조차도 이번 추석은 가족 모임을 좀 중지해 달라는 정도의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독교 안에서 또 감독님들 안에서도 서로 나눠져 있고 감사들 또 목사들 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그런 우리는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일제 강점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침을 반대하나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더 확산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막을 수 있냐 그 상황이지 정부의 지침대로 가냐 안 가냐 정부와 우리가 각을 세우며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으로는 그 중요한 초점들을 자꾸 놓치고 엉뚱하게 지금 그 마음들을 좀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러나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기력하게 정부 지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의 핵심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전 국민이 다 건강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인지 다 건강하게 지내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더 참고 나가서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복하는 과정에 누군가하고 분노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로 작정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과 저들이 함께 거주하는 모든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